섭리와 인간 선택 앞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보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섭리한다고 해서 모든 선택적 의지를 강제하거나 박탈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선 그는 거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의 문제를 주신다. 그런 거 좀 쭉 내려가 보라고.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가 인간의 무책임이나 소극적인 필요성을 절대 옹호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말하지만 예정의 교리가 선택을 방해한다면 그건 올바른 예정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저는 예정론을 절대 믿는 사람이고, 뭐 믿음이 들어갈수록 난 예정이 아니라면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고, 여러분도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예정밖에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러나 예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잘못된 예정론이죠. 그래서 예정론과 선택론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양 날개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모순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택이 빠진 예정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정이 빠진 선택은요, 인간의 교만만 자극하고요, 인본주의로 흐르게 만듭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섭리도 마찬가지, 섭리도 인간의 책임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운명을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수동적 신앙은 섭리에 대한 참된 이해가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책임전과 게으름, 선택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책임을 말하지 않는 것은 철저히 책임전과 게으름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세일은 섭리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섭리를 믿으면 믿을수록 인간의 책임의식은 더욱더 강화해집니다. 왜 그럴까 나 잘 몰라요. 예정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믿으면 그 다음에 뭐요?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정 자체가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부터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게 진짜 믿음으로 보면요, 내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위치가 뒤에도 나오지만 조금 어디가 설명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신적 삶이 듭니다. 내가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구나. 영원 전에 하나님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구와 태양을 만드시기도 전에 나를 미리 아셨고 내가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셨구나. 그러면요 자기의 삶에 대한 그 다이멘션이라 뭐라고 설명해 주나? 그런 어떤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렇게 살아요. 그러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특별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아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나의 책임 전가네. 내 남편 때문에 이렇게 그런 말 안 해요. 되게 남편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와서 뭐 나누라고 남편 얘기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밑에 뭐가 숨어 있냐면 철저한 자기 경멸이 숨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믿게 되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고귀해지죠. 고귀하다고 믿는 사람만이 고귀한 삶을 살도록 발버둥 칩니다. 고귀한 삶이 뭐예요? 책임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너의 책임이 아니야. 네가 뭐라고 하든 내 인생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챙길 거야, 올바른 선택할 거야, 올바른 길로 갈 거야. 이게 바로 책임의식이거든. 난 이건 완전한 설명이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진짜 발견한 게 이거예요. 섭리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책임의식 더 강해지고, 예정을 믿으면 믿을수록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귀한 존재, 영원 전부터 하나님 선택하신, 이렇게 나를 고귀하게 생각하신
그 인생이라면은 내가 하나하나 선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무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나는 더욱더 신중해진다. 그래서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리가, 한 진리가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난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여러분 보세요. 예정의 교리 믿는 사람들이 전도 안 할 것 같죠. 이런 역사상 보세요. 역사를 쭉 흘러보면요. 유명한 전도자는 전부 다 예정론,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누가 됐거든요. 마틴 루터 존스, 하여간 뭐 유명한 칼빈으로 시작해서 다는 아니겠지만요. 되게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칼빈주의자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 그냥 놔둬도 그냥 예정했기 때문에 천국과 전도할 필요성, 이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전도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예정된 사람 어떻게든 올 거니까. 예정 안 돼서 어떻게 해도. 그럼 전도의 것을 빼앗아 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 왜? 저 사람이 예정됐다면 반드시 믿을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우리가 10년 넘도록 주님께 돌아오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녀가 됐고, 근데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예정하셨다면 반드시 마지막 순간 한 번 주님 만져주실 것이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정원이도 놓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 발견한 게, 아, 예정론이 무기력한 게 아니다. 섭리를 믿는 것이 무기력한 게 아니다. 섭리를 믿는 자는 책임 있게 삽니다. 매 순간마다 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선택하면서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섭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섭리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였지만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은 이해할 수 없는 역동적인 방식으로 하나로 역사합니다. 이게 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그 일을 뭐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섭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책임적 선택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며 복음을 듣는 자들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자 보세요. 롯의 두 사위에게 복음이 선포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너가 죽어. 그러니까 너는 나와야 돼. 나와 함께 가야 돼. 도망가야 돼. 복음이 선포되지만 롯의 두 사위는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거절하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선택하지 않죠. 멸망을 선택하죠.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잖아요. 선택하지 않아요. 예정이 다 끝이 아니다. 선택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난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들이 져야 됩니다. 아니 섭리했는데 왜 우리가 집니까? 나는 솔직히 까놓고서 100% 앞뒤가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된다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안에서 온전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는 인간 선택의 중요성을 절대로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3번 인간 책임의 영역 비슷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영역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까? 섭리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범죄함이나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됩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그 아까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만 하고 갈게요. 가룟 유다 케이스에서 인자는 하나님 예정한 대로 섭리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자에게는 뭐가 있을지로다? 저주가 있을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 철저히 책임을 짓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겠다. 영원한 심판받고 지옥에 가니까 그 말이죠. 유다의 행위로 인해서. 자, 내려오면 우리는
섭리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하게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다 맞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와 책임의 명확한 관계를 도식처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섭리고 이것은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경은 섭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든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결코 그것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 보세요. 심고 거둔다. 심는 겁지. 그런 인간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섭리에 대한 믿음과 상관이 없이 반드시 그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정하신 섭리를 이런 하나의 도구였지만은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은삼순이 판 이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는 도구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궤변을 들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기로 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섭리가 있습니까? 있다고 말하지만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그러한 섭리가 아니다. 그걸 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난 잘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다. 공의로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나는 섭리를 믿지만 나는 동시에 인간의 책임의 선택 100%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가 실패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자기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내가 게을러서. 여러분 보세요. 운동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우리 그렇죠. 우리 변명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나도록 섭리하셨고 이렇게 살다가 몇 세에 죽을 때까지 섭리하셨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그때 죽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섭리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죽을 수도 없죠. 우리 어머니도 보시면 60세, 60 넘기 불가능하다 그랬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니까 99세까지 사시잖아요. 그리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섭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위였든 관계없이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리어 십자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 인생의 무게 즉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더욱더 실감 있게 받아들이게 해준다. 앞에서 말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정의 교리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전도에 힘을 썼듯이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믿는 자들은 더 큰 선택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설명인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도 감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주신 말씀들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다 옳다는 말 아니에요. 나도 내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내가 교리적으로 무슨 일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와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이 교재를 써나가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 그래서 예정의 교리를 믿는 자 더욱더 전도에 힘을 쓰듯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믿는 자들은 더욱더 선택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섭리, 즉 신적 개입을 믿는 자들은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벌써 내 삶은 그냥 인간이 이런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청산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부르면 그건 짐승의 삶이에요. 개, 돼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사라진다면 그럼 멸망의 자식들이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자들이죠. 언제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개입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는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이야.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글쎄 우리 어머니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큰형님 그리고 우리 누님 나시고 그 장제일부사로 죽을라다 사셨거든요. 막 귀신들이 잡아가고 그런 막 전설 같은 이야기도 들으셨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 돌아가셨다면 나는 존재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개입하셨구나. 꼭 나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부르시려고 영원전에 계획되어 있다면은 그럼 우리 어머니가
죽음을 당하지 않아 거기서 건진받은 것과 내 소명과의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나? 어쩌다 이렇게 살았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며 살았는데 내 탄생에 얽힌 하나님 섭리를 발견하니까 그렇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신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개입되어 있었구나. 그럼 뭐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뭐요? 당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니야. 당장 뭐가 올라올까? 난 책임의식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한 번은 신적인 개입을 생각하지 못해. 어떻게 우연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불장난해서 지울 수는 없고 어떻게 나타 보니까 나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의미가 없는 삶에서 무슨 책임의식이 나오냐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잖아요.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귀한 자냐. 내 신분이 달라. 그럼 뭐야? 백성, 그 나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너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신적 선택을 받아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야.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고귀한 그래서 마다들의 형상을 담고 자기 모든 걸 상속하는 상속자로 삼으셔서 자기 모든 유업을 물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자요. 그런 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런 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달라지죠. 먹고 마시는 삶이야.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개 돼지처럼 먹고 뭐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맛있는 거 먹으면 막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그거 보여. 그 세상 사람들은 참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있으면 어디 가면 뭐 비싼 데 많다고 그러잖아요. 비싼 데 많고 뭐 요즘 뭐 그 미슐린 뭐 3스타 막 그 하는 사람을 뭐 밥 한 끼 1인당 뭐 36만 원 얼마나 들어? 1인당?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냥 나는 행복해. 이게 개 돼지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 신적 섭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다른 존재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내가 이 땅에 오겠어.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 그럼 내가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달라지잖아요. 차원이. 섭리가요. 뭐 섭리에서 다 뭐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시작해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책임 있는 존재. 나도 왜 더 은퇴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합니까? 힘씁니까?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고 나는 더욱더 발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구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냥 왔다 그냥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이거 생각 바꿔야 돼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예요. 뭐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진지하게 살까 방법 백난을 해봐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섭리를 믿어서 나는 그런 고귀한 자리 그러므로 책임져야 하잖아요. 왜 자꾸 뭐 남편 하니까 책임전감 너 만나서도 이게 바로 자기 열등감 비하 수치심이 고스란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섭리를 알고 고개 느끼는 자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바로 인생이 가장 값어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몫이야. 그러므로 내가 책임져.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은 네가 나의 운명을 결정지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내 운명을 지을 만큼 고귀한 자. 그렇기 때문에 뭐하죠? 그때부터 책임진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그랬다는 말을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앞서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뭐 내적으로 자기 존재가 딱 강해지면요.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나는 그럴 정도로 미약한 사람이 아니야. 비겁한 사람이 아니야. 너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거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게. 자기 자신 인생에 아무리 힘이 없는 거예요. 다 누가 하라는데 이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요.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제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요 다릅니다.
책임 있게 삽니다. 이렇게 고귀한 신적 삶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은 무엇으로 변하느냐? 신적인 삶, divine life. 하나님이 개입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동거하시는 이 놀라운 신적인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얘기요. 어려운 얘기지만은 어려워도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신 복음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나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분을 바꾸고 여하튼 십자가에서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 섭리, 그렇구나. 하나님 난 영혼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자를 하나님 기록하 예정하셨다. 이걸 믿는 거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우연히 태어났어.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대로 가는 거지. 그럼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의 삶을 분리시키잖아요. 근데 나이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로 예정하셨어. 나를 하셨고 내 이름을 그의 손발에 기록하시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 나를 아시고 계셨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 것은 결코 인간 책임을 제거하는 게 아니다. 경계선 문제, 결론을 말하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 다만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모든 것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우리는 100%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되 지나거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이루셨구나. 나는 하나도 행한 것이 없구나. 100% 행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행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건 내가 아니야. 내 성품을 보나 내 본질을 보거나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것을 보니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경계선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지만 이것이 정답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 영역 아래에 있다. 그래서 열심히 믿자. 열심히 행하자. 아멘. 섭리 하나님 주권. 여기만 하고 이제 나눕시다. 제가 하는 게 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반복해서 때리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5번 섭리와 하나님 주권 봅니다. 사실 섭리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기 위하여 섭리를 세우시고 세우신 섭리를 자신의 주권적 권능으로 이루시는데 그래서 주권과 섭리를 분리시키면 그 섭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주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행사는 사실 우리 인간의 이해 영역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믿어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섭리에 대한 명확한 공식이 없다. 바로 이러한 점이 섭리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죠? 사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죠? 그래서 이제 얼굴이 이쁘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도 나이가 몇 살인지 몇 살인지 차이가 안 됐든 나이가 들었어도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또 블레셋에 갔을 때 그 왕들이 그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을 데려가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남편이라 그러면 그 당시는 법이 없는 시대니까 남편 나를 죽이고 뺏어갈 거야. 그것이 두려워서 누이라. 하여간 이 스토리는 내가 설명할 필요 없고 두 번이나 아내를 속된 말로 팔아먹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부자가 됐죠. 아내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이 한 섭리 차원에서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막상 물론 이제 그 바로의 왕비가 되어져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실제 부부 관계 있었는지 난 거기까지 성경 기록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서 두 왕이 그 여자를 취하해서 자기 아내로 만들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꿈에 나타나시고 또는 병을 주시고 태를 닫으셔서 이 여자 때문에 우리나라에 재앙이 임하였구나. 그런 걸 깨닫고서 하나님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약속의 대상인 사라를 다시 되찾아오는 일을 하신다. 이게 바로 섭리예요. 뭐 영원전에 예정하셨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하나님께 통치하셔서 다스리고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뜻과 반대된 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걸 회복시켜 주신다. 이와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아름다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와 음란한 일을 하고 좀 강간에 가까운 나는 그렇게 이해하는 건데 그렇게 여자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의 충실한 부하 하나님의 그 충실한 종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서 그를 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개입되지 않거든요. 물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역사잖아요.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범죄가 일어나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랬을 때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께 그 심판을 경고하죠.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섭리적 역사를 하시고 언제 안 하시느냐. 이게 또 많이 혼돈된다. 공식이 있습니까? 공식이 없어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우리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개입하지 않으셨는가? 왜 아브라함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건져주셨는데 왜 다윗이 범죄한 일은 막지 않으셨는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놓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은 개입하시고 어떤 것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럼 개입하지 않으신 것 하나의 섭리로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 질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 개입하셨는지 왜 개입하지 않으셨는지 그거를 성경이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한 우리가 유추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 하기 싫으면 안 하시는 거고. 물론 그것에는 다 나름대로의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공식에 따라 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려면 개입하시고 개입하지 않으려면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공식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원대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통. 다음에 오늘 못 들어가지만은 다음에 16페이지 나온 게 뭐냐? 인간 고통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보다 실제적인 질문은 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에 섭리하지 않으셨고 개입하지 않으셨는가 질문이 사실 우리한테 더 많아요. 그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이해의 영역, 지각에 근거한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하신다. 왜 그렇게 안 하실지 몰라요. 다만 아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은 큰 것을 이루시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걸 이루어 나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든 보지 않든지 간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섭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 섭리하는 책, 존 플라벨 책,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읽어보지만 저하고 방향이 많이 달라요, 사실은. 달리긴 한데 뭐 나중에 일치된 부분도 있겠고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설명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절대적 주권에 여러분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섭리 과정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 견디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섭리는 고통이 따라와요.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시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섭리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섭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든 하나님 오라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섭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아서 밑에 왕아 4장에 등장하는 엘리사에게 숙소를 제공하여 돌보았던 여인에게 놀라운 신적 개입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죠. 그러나 그의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 아무런 개입하지 않아서 결코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 섭리적 개입을 하시고 어느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패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의지에 따라 어느 때는 개입하시고 어느 때는 침묵하시는데 잠언서의 말씀처럼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 영화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일하실 때와 침묵하실 때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실려서 맡기세요. 그래서 섭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꽃이 뭐냐면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든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이루실 믿고 모든 걸 그 안에서 맡기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섭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13페이지, 15페이지 넘어갑니다. 하여간 속도만 하나님 마음대로 섭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15페이지. 그러나 섭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주권, 매우 중요한 관점.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주권적 의지로 섭리를 펼치시고 우리 인간은 이 사실을 매우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만약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섭리를 이해하면 섭리를 깨달아서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거는 하나님 이용하는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눈에 선한 것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적 행사를 인정하고 그분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안 만들어져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 섭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여간 모든 과목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다 깨부수는 거예요. 육신에 전혀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은 힘들죠? 힘들지만은 주님과 가까이 나갈수록 그것이 조금씩 즐거워지더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육신이 부서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거 쭉 나오거죠. 밑에 나온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모든 걸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이미 믿음이 아니죠. 보지 못하는 게 실상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다. 섭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아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혹시 질문사항